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며 주님을 가슴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마음이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고 혈과 육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아버지의 영적 감각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영이 더 강력하게 회복되며 더 깊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며 아버지의 말씀에 젖붙인 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성소의 거룩함이 나를 둘러덮어 아버지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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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는 대로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요 아버지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버지여 비대면이라는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지만 전신령과 진정 중심의 예배 속에 그것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젖붙임 받게 하시고 혈과 육은 십자가에 매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여 공급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눈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심령 골수에 깊게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며 말씀에 서는 공급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강력함과 아버지의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어떤 혼란과 풍랑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며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러나 뱀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지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오늘도 아버지 내려지고 세심을 주심으로 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 일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지에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입술에 불을 주옵소서. 듣는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위대한 말씀이며 놀라운 말씀이며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 질문한다면 당연히 성육신, 인카네이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지구상의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만물의 제약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만물 안에 제약을 받고 오히려 피조물이 되셨다. 이거는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모든 여러분 그 위대하심, 왕권,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을까? 왜 모든 것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일까? 오늘 요한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인류는 죄에게 노출되었어요. 이 죄의 인류가 노출되는 순간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인류를 파괴했죠. 코로나19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강력한 사망의 세력과 재앙의 세력들이 인류 전체, 코로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제압을 받지만 제압받지 않는 영원한 힘을 갖고 인간의 사망의 근본이 되고 재앙의 뿌리가 되고 저주의 힘이 되어버리는 이런 여러분 죄악에 우리가 노출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포로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죄에 노출돼서 죽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뺏기고 하나님이 오라 하는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꾸로 여러분 사망 속에 영원한 음부 속에 떨어지는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애정이 깊은 거예요. 그 애정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육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이 재앙에 노출된 인간의 힘으로 약도 없습니다. 이런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의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쨌든지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값 지불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가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죄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준한 양을 잡던 소를 잡던 피를 뿌려서 그 모든 죄가 짐승들에게 전가되게 하고 너는 용서를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근근히 그렇죠, 노출된 이 죄를 좀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의 시브리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늘 죄가 또 노출되기 때문에 한 번 죄를 들었다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노출될 때마다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피 흘림을 잡아야 되고, 잊어버릴까 봐 혹시 잊어버린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을 보면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다절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늘 불완전한 제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죽으심, 한 번의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이제 모든 그 제사 제도가 폐지해져 버리는 이런 온전함이 이 땅에 선포되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이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선언하다, 정죄하다, 모든 인류의 죄는 어린 양 거다. 어린 양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그 성육신한 몸이 하나님이 선포해버린 겁니다. 선언해버린 겁니다. 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라,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은혜, 카타크리노, 선언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이런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여기 인카네이션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여러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있어서 쫓겨난 몸이 아니라 완벽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예수께서 죄 있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선언, 모든 인류의 죄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고 던져버리는 이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로 인하여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성육신의 핵심이 뭐냐? 그분이 모든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은 그거예요. 나의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사망을 주고,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밀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확진자 생겨보세요. 밀어버리잖아요. 어디 와, 큰일 나지.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밀려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밀어버리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나 대신 죄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를 던집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고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닙니다. 단수로 씁시다.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흠없게 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육신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분이 죄 있는 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양, 나의 모습,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예수는 죽고, 그리고 너는 살고, 그리고 너는 흠없고, 그리고 너는 정결하게 되었고, 너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세우길 원한다. 왜? 세워져야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세워져야 다시 주님 나라 들어올 수 있고, 다시 그래야 주님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육신의 핵심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인류가 아닙니다. 신앙 적용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해야 돼. 주님은 나 때문에 오셔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보상을 해야, 주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화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성경이 말합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성육신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성육신 사건을 시인하라.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 다시 한번 아버지, 죄의 바이러스를 끊어낸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내 마음을 주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직 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꼭 성경에 넣었으면 좋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작심삼일, 그것도 오래 가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사건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이 1분입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공격하는 누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은 시인하려고 작심하는 우리의 여러분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요한1서 2장 1장 7, 요한2서 2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여야 인류의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이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시인을 하려고 하는 내 틈 사이에 곧바로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데, 바로 미혹의 영. 여러분, 혈을 자극하고 혈육을 자극해서,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의 눈을 갖지 못하도록 혈과 육을 자극을 해서,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저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저런 거 본 적 있어? 저런 거 배운 적 있어? 저거는 궤변이야,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사입이야,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끝없이 우리의 혈과 육을 방해해서 혈과 육으로 설교 듣게 만들고, 혈과 육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혈과 육으로 여러분 생각하게 만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카네이션이 가능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예수가 되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끝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더 심각한 전쟁은 시인해야 산다라는 하나님의 심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부인하게 하는 미혹의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예배 속에서 충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시인이 아니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모든 진리조차도 부인하게 만드는 미혹의 심들이 오늘도 우리의 혈과 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해라, 똑똑하게 판단해라,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미혹, 적 그리스도의 여러분 장애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시인하고 나도 또 그것을 내가 착각했나?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부인하게 하는 싸움이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런 심각한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아남으시고 이기시고 끝없는 여러분 시인이 진리 앞에 서서 시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7절의 율법은 모세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말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진리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내 안에 작동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시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옳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진리가 내 안에 작동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그 진리는 예수요 내가 곧 진리요 했으니까. 진리를 알아야 길을 보이고 영적 길을 보고 하늘의 길을 보고 살 길을 보고 여러분 진리를 가져야 진리가 내 안에 작동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할 때 예수를 시인할 때 진리가 더 작동이 되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진리가 나를 장악해야 우리는 더 강력하게 무슨 소리야 예수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길을 봐야 돼. 내가 갈 길이 여기네. 진리가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나 저리 가면 안 되잖아. 진리가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시인을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살면서 내가 진리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진리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진리가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을 보고 어둠을 봐야 빛이네 어둠이네 진리네 가짜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성령으로 완벽하게 다음 주에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뚫어내면 이해가 편하겠지만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육의 작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고 역사니까 성경의 역사니까 그 성경 속에 성육신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성육신의 증인이 있고 이 성육신의 증인은 막연히 들어서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처럼 눈으로 본 사람들 내가 만져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육신의 증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진리를 통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을 재우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은 성육신의 당사자인 마리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30절에 너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 충격받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죠. 31절에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충격인 거죠. 처녀잖아요. 그 당시의 법이 얼마나 셉니까?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집안 망신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결혼한 약혼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볼 땐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상아 말은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너에게 선포하겠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까? 이게 혈과 육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성경은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다시 천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35절에 이 일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 일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상을 우주 만상을 만드신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할렐루야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둘러 덮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할렐루야죠.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24시간 365일 1분 1초도 빠짐없이 늘 성령의 임재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설교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사역하고 벗어나면 안 되니까.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습관이 됐고 세상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행정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기로 원하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새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행정적인 것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행정적인 일은 그냥 소견대로 하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면 저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인데 성령이 너를 둘러 덮을 것이고, 믿음으로 볼 때는 그 성령의 둘러 덮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에게는 영적 잉태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혈과 육에 속한 사람, 혈과 육을 고집하고 혈과 육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건 나한테 말이 안 되네. 이거는 여러분 아멘이 안 돼요. 처녀한테 임신을 하라, 이건 여러분 마리아가 혈과 육을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35절에 어떤 반응, 37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러면서 38절에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그 성육신을 바로 내 몸에서 잉태했고 내 몸을 통해서 출산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분명히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혈과 육으로 받으면 아멘할 말씀과 아멘하지 못할 말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버거운 건 사실이지만 영이 일순이요 거듭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뭔가 혈과 육이 부담이 돼도 나는 혈과 육이 일순위가 아니라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부담이 있어도 영이 일순위다 보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커터라인을 뚫고
하나님에게 은총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쨌든지 혈과 육으로 말씀을 받고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작동이 가능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하나님은 학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됨됨이, 영성이 있어도 사람 됨됨이는 별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사람 됨됨이가 좋아집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도 영격을 갖고 인격은 별도 훈련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네, 별개예요. 너희가 영어로 기도하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 영어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의미가 그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작동되는 겁니다. 부담되지만, 큰일 났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지요. 예, 아멘입니다. 저를 쓰세요. 그냥 말씀이 저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구나. 여러분, 약혼자도 있고 율법의 무서움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쓰신다니, 예, 쓰세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르구나. 하나님이 착출한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뭔가 틀려도 틀리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혈과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혈과 육으로 기도하고 혈과 육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될 때 혈과 육으로 끝까지 버틸 거냐, 아니면 혈과 육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중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거냐, 이 선택의 시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요셉의 증언도 있어요. 남편 요셉의 증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에게 왔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마리아가, 이 남편 요셉이 볼 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위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편안한 말이겠냐, 그 말이에요. 내 아내가 여러분 임신해서 아들도 낳는답니다. 그 이름까지 이미 정해졌답니다. 이게 여러분 혈과 육으로 받을 때는 이거는 교회 바꿔야죠.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짓을, 말이 안 되는 것을 나한테 수용하라, 어렵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사가 점점점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일찍이 기록한 선지자의 예언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너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한다.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의 가문을 통해서 완성되길 원한다. 여러분, 혈과 육을 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당장 피해보게 생겼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는 채널을 가진 자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영적 가문이 되고, 우리 가문이 영적으로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영적 가치가 요셉에게는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만신창이도 될 수 있겠고,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 악순환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까짓거 십자가 못 지겠는가, 까짓거 손해 못 보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게 여러분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감탄사가 합니다. 다르구나. 믿음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표현이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 다를 줄 알았는데 혈과육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여러분 포스가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를 것 같아. 상대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요셉은 평범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포스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르구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이요, 선지자가 했던 그 명령이 너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뺏기지 않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감수하더라도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자기 아내를 24절에 데리고 왔고, 아들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성경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런 온전한 순전의 모습. 여러분 혈과 육을,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혈과 육에 이해가 안 돼도 내려놓고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아멘을 하는 이러한 모습. 신앙생활은 때를 따라, 성경을 읽을 때 때를 따라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로 받을 때, 우리가 지성으로 성경을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좀 이상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입니다. 육과 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과 혈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증언자의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요, 바로 마리아의 영광이, 여러분 세상의 후대들이 이상하게 사건을 뒤집어놔서 그렇지, 얼마나 이들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가문이요, 여러분 쓰임받는 지체들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선한 것들만 우리에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증인이 있어요. 요한의 증언.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뒤에 보면 33절과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이 성령의 세례는 다음 주에 거듭남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거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졌다. 여러분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 내가 세례를 주는 현장에서 내가 세례를 베푼 예수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을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터치해봤다. 자기는 뭡니까? 확실한 증인이다. 여러분 성육신은 사람이 만든 회개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어떤 우화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여러분 정말로 사실적 영적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성경의 확실한 역사이라는 것을, 이 세 사람의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의 증언, 그리고 마리아는 여러분 당사자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듣는 말이 요한처럼 내가 만지는 말씀이요, 내가 귀로 듣는 말씀이요, 내가 눈으로 보는 말씀,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의 난 자의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애정이셨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독생자를 포기하신 거예요. 나를 절대 놓을 수 없어 하늘의 영광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이 성육신의 생명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죄에 노출된 내가 다시 한번 의의 여러분 덮임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사실적 증언을 다시 한번 간직하심으로 이 성육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이 내용을 가슴속에 정리하시고, 이제는 항상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돼야지.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런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닫는 대로 1분만 기도합니다. 성육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던지셨사오니, 성육신의 아버지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육신의 당사자인 마리아처럼 아버지 혈과 육으로 볼 때는 기가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요셉처럼, 그래서 혈과 육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반응을 보였던 요셉처럼, 그 아버지의 영적 사건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하며 이 증언이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시인 속에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여 항상 어떻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시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의 승리자가 되며 아버지하며 성육신 하나님을 통하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자, 저주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여 모든 말씀이 시인되며 오늘을 출발하여 모든 진리가 시인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혈과 육의 반응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난 마음으로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한 변화의 기름이,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사로잡으시고, 성령이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다시 한번 아버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내 심령이 뜨겁도다, 내 심령이 강하도다, 내 심령이 사라졌다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덮으소서. 예배 자리를 덮으소서. 그것을 덮어 이제는 다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